큰 사기를 당해서 사업은 실패하고 가족들과 헤어져서 노숙자가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에 불만을 품고 그렇겠죠. 언제든지 불을 질러버리려고, 그리고 자신도 함께 죽겠다면서 휘발유 한 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1998년 추운 겨울날 굶주렸던 이 남자는 아침 일찍 문이 열린 국수 가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돈 한 푼 없었지만 너무 배고픈 나머지 3그릇의 국수를 시켜 먹고 남자는 재빨리 가게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잡힐까봐 있는 힘껏 달리던 남자의 그 등 뒤로 쫓아나온 국수집 할머니는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뛰지 마! 다쳐! 그냥 걸어가!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말이 아니었어요. 저 같았으면 야, 이 나쁜 놈아! 저 나쁜 놈, 도둑놈 잡아라!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라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행여 넘어질까 봐, 넘어져서 다칠까 봐 염려해 준 국수집 할머니의 말을 뒤통수로 들은 이 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고 가슴 속에 가득 찼던 이 사회에 대한 절망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후 남자는 저 멀리 파라과이로 떠나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고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이야기가 세상에 밝혀진 이유는 SBS 방송국의 어느 음식 프로그램에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 위치한 옛집 국수라는 국수집과 배혜자 할머니를 소개했고 그 방송을 본 남자가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할머니와의 그 사연을 말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도 계속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 국수가 어려운 사람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장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작년에 2023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이 국수 한 그릇에는 한 사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화시켰던 따뜻한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이 사랑의 뿌리는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사랑마저도 물질로 생각해서 저울질하려는 잘못된 가치관에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주었으니까 그만큼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마저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병 들었으면 건강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렇죠? 가난하면 반드시 부자가 돼야 하는 것이고, 올해 시험을 떨어졌으면 내년에는 반드시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기도와 소원이 전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즉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용서 없는 사랑은
아무 의미 없는 사랑이고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 없는 화해, 용서 없이 손만 잡고 사진 찍기에 바쁜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화해 또는 사회적인 화해, 용서 없는 윤리적인 화해는 전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용서에는 내 마음속에 비판과 증오와 복수를 잠깐 잠재우는 소극적인 의미의 용서가 있고,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용서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대단히 적극적인 의미의 용서이며, 그 용서만이 모든 관계와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주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경고는 하면 안 되는 줄 아셨죠? 경고해야 합니다. 나쁜 이야기일지라도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하루 동안 나에게 7번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7번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내 인내심은 몇 번까지 견디고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2-3번만 반복해도 그렇죠? 너는 구제불능이다. 용서할 가치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뜨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더 많은 횟수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용서할지니라. 7번씩 70번이면요 490번이에요. 이것은 횟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의 무제한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인간에게는 용서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처럼 죄와 그 죄인을 죄와 죄인을, 죄를 지은 사람을 구별해야 하는데 참 인간적으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의 잘못된 일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나쁘게 보거나 혹은 죄인을 사랑하다가, 그렇죠? 어린아이들 보면 일진을 사랑하는 애들 많잖아요. 싸움 잘한다고 좋아하고 나쁜 짓 한다고 좋아하고 그거 따라하다가 자기도 나쁜 사람 되잖아요. 이처럼 죄인을 사랑하다가 그 죄까지 사랑하는 오류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죄와 죄인은 구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용서에는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둘째는 무제한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에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용서뿐입니다. 용서. 셋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하셔야 돼요. 죄를 범하거든 경고부터 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하시죠. 그렇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회개는 그 본래의 자리,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죄를 중단하지 않고 본래의 자리를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고 용서부터 하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그 죄를 묵인하는 것이고 죄를 권하고 죄와 연합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가르침인 회개하거든 용서하라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오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용서를 빌고 나에게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착각하시더라고요.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죄인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오고 세상에 취했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신학적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릴 시간까지 정하셨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큰 하나의 도시국가를 통째로 용서하시기도 했잖아요. 어디입니까?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그 사실을 알리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손에 잡혀서 40일 후에 니네들 성이, 니느웨 성이, 너희들 성이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야, 40일 후에 니네 성 무너져.
니네 성이 40일 후에 무너질 거야. 들릴 듯 말 듯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작은 소리로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소리를 듣고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40일 후로 계획하셨던 징벌의 계획을 깨끗이 취소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이렇게 용서하신 사람을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심판할 권리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을 나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경고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까지.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시는 용서는 죄인을 다시 살리는 용서입니다.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저주와 징벌 때문에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유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자유할 수 없어요.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처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빚진 사람처럼 죽을 때까지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어요. 빚을 졌다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든지 채권자에게 그 빚을 다 갚아서 탕감을 받아야, 그렇죠? 다 갚든지 아니면 탕감을 받든지, 죄송합니다. 탕감을 받든지 해야 자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몇 해 전에 마이크로닷이라는 가수의 부모, 그 부모의 사기 행각이 밝혀져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998년 충북 제천에서, 여러분들 왼쪽 위에 보시면 충북 제천에서 많은 낙농가가 도산 위기에 몰렸다는 기사인데요. 98년 기사입니다. 충북 제천에서 목장을 하면서 그 마이크로닷의 부모들이 목장을 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수십억 원이랍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제천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십억의 돈을 챙겨서 뉴질랜드로 야반 도주를 했다가 결국 한국에 잡혀와서 2019년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년이 뭡니까? 제가 판사였으면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30년 넘게, 그렇죠? 30년 넘게 제천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자식들까지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자기는 뉴질랜드에서 19억? 예, 19억이래요. 저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선한 일 한다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뉴질랜드에서 교회까지 다녔더라고요. 갚을 것은 갚아야 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갚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용서받지 못한 자, 그에게는
그래서 절대 자유의 길이 있을 수 없고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용서는 죄인을 자유롭게 하고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용서는 용서하는 자기 자신을, 나를 용서하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풀러 신학교의 교수였으며 용서의 미학, 용서의 기술 등의 저서를 통해 용서를 신학적으로 아주 잘 정립한 루이스 스미즈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용서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용서하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승리이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나도 사실 하나님께 매일 용서를 빌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마음이 계속 내 가슴에 남아 있다면 내 마음속에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날카로운 칼을 내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 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칼에 내 마음은 계속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할 때까지.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혹시 가해자를 용서할 기분이 생기면 그때가 오면 용서하겠다고 미루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용서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용서하기 위해 준비된 때는 평생 가도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평생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과 계속 놀기만 하자 어느 날 어머니가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초리를 맞던 아들이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이놈아, 엄마라고도 하지 마. 엄마 말도 안 들으면서 엄마는 무슨 엄마야 하면서 계속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고 엄마는 매질을 멈췄다고 합니다. 아줌마 잘못했어요. 아줌마 용서해 주세요. 참 재밌는 아이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래요. 아이들에게 분명히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걸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용서하는 부모가 먼저입니다. 용서 없는 부모는 아줌마일 뿐입니다. 미국의 시인이었던 랠프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온 집을 태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참 옳은 말 같습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 때문에 내 마음은 메마르고 상처받고 가정과 직장에서 내 모든 생활은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모기 한 마리 잡겠다면서 집을 태워야 하겠습니까? 남을 용서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나 자신도 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포커스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용서받기가 어려워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받지 못하면 나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그래서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조언이 아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내일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용서하고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합시다. 저도 그랬어요. 너무 미운 사람이었는데, 나를 너무 괴롭힌 사람이었는데 기도했어요. 짧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건강과 지혜와 은혜를 주십시오. 짧게 기도했어요. 자기 죄를 알게 해주세요. 짧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언젠가는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어느 때라도 저 사람이 회개하는 순간 즉시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나님 앞에서 다 마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던 알렉산더 대왕은 얼굴에 칼로 베인 흉한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화가를 불렀는데 얼굴에 흉터를 보고 깜짝 놀란 화가는 그 흉터를 자기가 그릴 초상화에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화가는 결국 알렉산더를 책상 앞에 앉히고 팔꿈치를 책상 위에 올려 손으로 턱을 고이게 한 후 손가락으로 얼굴의 흉터를 가리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란 꼭 이와 같습니다. 남의 상처를 가려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신 후에는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남의 죄를 가려주고 기억하지 맙시다. 다 잊어버립시다. 그게 우리 건강에도 좋아요.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용서에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새로운 평강과 소망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회개하는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영접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빌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받으면서도 남을 용서해야 할 때는 용서하지 못할 이유와 변명이 많았고 적당한 시기를 찾으면서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나를 용서하시고 저 사람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나의 판단과 심판을 버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용서와 사랑으로 언제나 하나 된 우리, 하나 된 교회가 되어 자유와 평강과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